2020년 6월 7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임내송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찬송드립니다. 251장입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둬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또 사랑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담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순간이 많았고 또 죄악과 타협하여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우리를 이 난리인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우리의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지 못했고 내 욕심만 챙기며 살았고 말세의 징조를 따라 이 땅을,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또 하나님 많이 전염시키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상화된 생활을 속히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탈출구를 찾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롭게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애드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약 1년 전에 이 부평 땅 가운데 우리 애드림교회를 세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애드림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한 공동체로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를 부르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가 되어가는 은혜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 큰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소원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소원들이 속기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하는 일마다 다 충만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초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태형 선교사님과 우리 차재욱 선교사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모이지는 못하여도 개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봉헌 드립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은 이 시간 드리기 원해요. 감출 수 없는 감사의 내 눈물도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즐겁게 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물들을 받으소서. 선하신 주께 할래 선하신 주께 할렐루야. 선하신 주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는 일과 기업들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사는 모습을 TV에서 방송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혼자 사는 스타들의 사람 냄새나는 삶의 모습이 가져다주는 동질감이 그 인기의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스타들의 모습에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역시 스타의 모습은 다르다며 칭찬하면서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 앞에 서는 모습과는 다른 너무 인간적인 면을 가진 몇몇 연예인들의 그런 모습은 충격과 걱정을 던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사는 모습들,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모습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들이 상상하는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조금은 달라
충격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TV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면 어떨까? 나의 모습이 이런 TV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혼자 사는 모습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혼자 그리고 가족과만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최근 인천 지역의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득불 정부에서 권고를 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천 부평 지역에 좀 많은 환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한 주만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체한 것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 성공하고 있습니까? 또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여러분은 성공하고 있습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에 던져다 준 도전이요,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양육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소그룹 모임까지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만나는 신방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할 때에는 목사나 신앙의 선배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견인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냥 나 혼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물 한번 해봅시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혼자 있을 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애 중 몇 번의 실수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중에도 찬양으로까지 지어진 알려진 죄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죄악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충신이었던 요압과 그 신복들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보니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다, 궁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왕궁 지붕을 걷다가 아마도 지붕을 걸었다는 것은 오늘날 옥상 정도를 말하겠죠. 왕궁 지붕을 걷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이것을 다윗의 죄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알게 합니다. 다윗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 다윗도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 삶 가운데 작은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나는 적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내 삶 가운데 짓는 이런 작은 죄악들, 상대적으로 보여지는 이 작은 죄악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이 됩니까? 다윗도 이런 죄를 짓기도 실수도 하는데 나는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안심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모습이 죄를 짓고 또 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죄라고 지적받고 다윗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인 것을 제외하고 다윗이 그 순간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으로 선택을 했고 그 역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아들과도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쓴 편지입니다. 그중 본문은, 오늘 본문은 단락의 소제목을 한번 보면 마지막 가르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할 것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유언과도 쓴 제자 디모데에게, 너무나도 아들과도 같이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쓴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먼저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5절까지 전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야,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제발 돌아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날 이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말세의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중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야 할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지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밧세바를 그의 침실로 불러들일 때 다윗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욕을 품었던 마음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지금 강력하게 임재해서 온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을 때 당연히 그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밧세바를 그의 침실로 불러들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각하며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를 살피고 그의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율법을 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어떤 모양은 있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예배자인데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혼자 있으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이면 예배 잘 참석하고 누가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살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까?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두 사람을 제가 예를 들고자 합니다.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젊은 혈기도 넘쳐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편안한 삶에 대한 욕구가 여러분 그라고 없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은 과연 그런 욕구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욕구를 다 뒤로 한 채 그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아내에게 한 말의 일부분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혼자 있을 때, 누가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놓여 있다. 이렇게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혼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동행하십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다 생각하는 것이 피곤하고 불편합니까?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렇겠죠.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제가 청년사역할 때 많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 청년들에게 제가 믿음의 고면을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지. 그러면 차라리 목사님처럼 사역자가 되어보렴.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로 봐주니까 밖에 나가서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그래도 더 살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 삶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 왜요? 제가 너무 약한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올무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방패가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 예를 들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니 감옥 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생의 마지막에는 로마로 가기 위해 잡혀서 죄인으로 로마로 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오랜 시간을 갇혀서 혼자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오랜 시간 갇혀 있으면 원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나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 부인하고 그냥 편하게 살 길을 선택하면 그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보다는 끝까지 혼자 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동력은 바로 그가 가진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가 가진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끝까지 혼자 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당시 그 시대에는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 천국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갔습니다. 어떤 신분으로요? 죄인으로요. 자유롭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로마로 갔던 그는 혼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을 오라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다소 살았던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내 믿음만 잘 유지하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혼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오후 양육이 멈춰지면서 저는 기도하고 생각할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일이 아닌 평일에 성도들의 삶으로 찾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고집할 필요도 없이 삶의 현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다시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주중에 한 번은 만나려 합니다. 물론 싫은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혼자 있더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주일 식사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면 소그룹 리더들도 월 2회 정도는 만나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혼자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세워가는데 저와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그런 목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혼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구하고
또 혼자서 말씀 생활을 해야 되고 주위에 아무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혼자 서서 든든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모두 다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는 목사,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일은 설립 1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솔직히 1주년 감사예배는 영적, 양적으로 저는 좀 더 풍성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외부 손님들도 좀 초청해서 풍성한 시간을 가지려고 작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은 감사의 예배를 다음 주는 우리만 갖게 될 것입니다. 1주년을 앞두고 이번 주 중엔 사택도 교회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딱 우리 1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시점에 우리 사택도 이사를 하게 됩니다.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휩쓸고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혼자 서는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시련의 광풍이 불어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날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서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혼자 있을 때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거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고 다시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혼자 서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믿음의 삶, 그리하여 혼자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한번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과연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혼자 있을 때에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혼자 예배 드릴 때, 혼자 찬송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하여도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처해졌을 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혼자 있을 때에 자칫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므로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혼자 있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상으로 서로 볼 수 있다면 좋지만 못 보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보 카톡에 올려준 우리 광고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른 광고보다도 오늘 영상 예배는요, 오늘만 드립니다. 오늘만 드리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예드림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손님을 초청하지 않고 우리만 함께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 계획한 대로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불행한 것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점심 식사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점심 식사까지 함께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과 또 은혜로운 감사의 예배를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감사금도 함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택공사는 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가정은 화요일 날 이틀 뒤에 이사를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번 사태만 조금 진정이 되어지면, 제가 지난주에 온 우리 청년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찾아가는 좀 양육과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제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심 식사를 지난번에처럼 김밥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준비한 걸로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소그룹 모임도 다시 시작하는데, 소그룹 모임을 하기 전에 이제 조장들 모임도 좀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 힘있게 달려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강건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모두 다 건강하시고 은혜 속에서 강건하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